그 만남도 국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당시의 원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 목회를 할 때에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언어까지 배워서 오신 분이에요.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국을 꿈꾸기 위해서 왔는데 맨 처음에 한국을 모르고 러시아도 가고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한 코리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미국에서 선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선교센터 있는 분들이 이 원산의 교회에 들려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전도회죠. 그때에 이 하디 선교사님도 같이 거기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지, 회개의 자리가 되었지. 매일매일 회개하던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님 회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모임에서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열심을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전도의 그 팀들이 다 돌아가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에지베리 신학교도 16일 동안 밤낮 성령의 물결이 있었다라고 제가 한번 수요일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202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지베리 신학교는 성령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학교가 아니라 드문드문 1970년도에 크게 일어났다. 50년 만에 2023년도에 크게 또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에지베리 신학교에 와서 그 예배당에 다 못 들어가니까 마당에서 다 같이 막 예배드리고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는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6일 앞에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다가 또 바뀌고 계속 바뀌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원산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계기로 원산에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잠시 오셔서 들렸다가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뜨거움이 이제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 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장로님들이 회개하여, 장대영 교회는 그때도 이미 교인들가 많았는데 정말 그때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로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기적이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이나 최건능 목사님, 이런 분들은 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젊은 날도 지금도 젊지만 군대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핍박하러 왔던 사람들이 도끼 들고 왔다가 같이 은혜 받는 역사도 있어요. 특수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운영될 때는 어떠한 행정 체계가 잘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은혜의 가운데 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재직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데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입을 열고 기도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모니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2장. 이게 안 띄울 거니까 다 찬송마다 펴주세요.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난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죄하오니 귀하고 귀하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던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만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못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데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신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해 주시면서 하나님 삼아주시고 특별히 죄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섬기는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러주시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기도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 힘든데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 고집, 욕심, 아집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깨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있어서 내 어깨만 더 높이려 하고 있고 내 지식만 더 내세우려 하고 있고
교만만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거만한 것들, 자만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어루만져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나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자신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의서에서 목격하지 우리의 죄를 동의서 서로 멀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보혈을 푸른 말미암아 씻어 주옵소서. 나 위에서 오신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위하여서 내 목숨 내건 적도 없고 다른 사람 위하여서 정말 엄청나게 헌신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복음에 미친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매일매일 떨어지는데 나는 오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일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우선이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물질이 우선이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친구가 우선이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실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나 같은 못난 죄인이와였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변화받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현실하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걸 다 드러내는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찔러주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만한 부분 자만한 부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감추기에 급급하고 주님 오실 때도 주님 모르겠지. 주님 너무나 미련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속을 다 드러내는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제 세미나 동안 나의 아직 고집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여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우치고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라 찬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매일매일 얘기 듣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거룩한 척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아는 척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깨우치지도 못한 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쓰시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리에 올라온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이끌면서 정말 쓰임받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조건, 모든 죄를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은혜 받길 원합니다. 제 이후로서 내가 누군지 바로 깨우치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직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직분입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 목사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아도 이 직분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도 예수 안 믿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며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시작은 무릎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은 무릎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단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자기 신한테 절합니다. 예배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겠습니까? 교회의 죄직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으니 당당히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쭉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때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시작은 무릎으로입니다. 무릎으로. 이 무릎이 뭘 얘기할까요? 예,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항상 기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은 물음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했듯이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먼저 이번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멈추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기다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동력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랙터가 있고 하나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트랙터는 멋진 건데 아직 새 거예요. 기름을 아직 한 방울도 안 넣었어요. 자, 그런데 옆에 경운기는 기름을 넣고 늘 운행하던 거예요. 세월이 오래돼 갖고 좀 낡았습니다. 녹이스럽습니다. 자, 가동을 시키는데 어느 것이 시동이 틀어지고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트럭트에 기름이 한 개도 없어요. 운행이 될까요? 안 되죠. 아무리 멋있고 좋고 세는데도 기름이 없으면 운행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 목회자를 뽑을 때에 어떤 공부를 했는가? 대부분 큰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님 원합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가? 외국 박사학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뽑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를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목사님을 뽑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두 쪽이 갈라지고 세 쪽이 갈라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시련을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로 가야 돼요. 주유소. 물론 기름을 또 와도 되겠지만 일단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장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재직들은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 장소, 기도의 장소에 무조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교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 트럭트에다가 몰래 기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두 개 다 기름 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뿅! 기름을 잘 넣으면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잠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멈추고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먼저 교회를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는가? 재직들은 가장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한번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고철과도 같아요. 그 땅에 기름이 없다면, 그곳에 기름이 없다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마당에 아주 비싸고 번쩍번쩍한 트랙터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기름을 못 넣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름이 채워질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꾸라고 하는 것도 트랙터에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든 어떤 간에 일단은 주유소에 와야지 뭔가 해결이 됩니다. 주유소에서 와서 어떻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름통에 기름이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동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출발할 때 이게 그 동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교회 왔어요. 잠시 멈춰갖고 기다리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동력을 못 받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왔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동력이 있어야지만 힘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은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다리라. 빨리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 열정은 알겠는데 지금 나가면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들 능력의 기름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할 수 있어.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며칠 동안? 하루? 1시간? 2시간? 하루하고 반나절?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라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 줄 테니까 너희는 모여서 저녁에 기도에 입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했다? 마가이다라 고행모에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했어요.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40여일 동안 사람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열흘 동안 뭐 했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붙여라. 첫 번째는 무조건 나서는 게 아니라 멈추라,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아궁이에 불을 붙여라.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그림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 기름으로 한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기름을 채워야지만 일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멈추라, 그리고 기다리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도의 아궁이에 뭘 지펴라? 불을 지펴라